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엑수시아 왕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의 안식일에 예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의 종교적인 그런 예배 분위기, 그런 전통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런데 그날 사람들은 다들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람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죠? 지금 소리가 권위 있는 말씀 22절에 보니까요,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랍비 누구가 말을 했는데, 누구가 얘기를 했는데 라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통치였고 권세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엑수시아, 이 오늘 말씀의 엑수시아는 바로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권위를 싫어하죠. 그러나 누군가 한 분이 한 자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권위였다.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권위 아래 들어갈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니까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데 건강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 자체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적인 것과 바른 건강한 권위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단순히 감동된 것이 아니라 권위에 오늘 압도되었습니다. 말씀은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권위이며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바로 권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니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니 그 꿈꾸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라이트 교회 목사님도 하시는 얘기가 그 영어 예배를 아예 영어를 가리키면서 공간이 좀 작은 곳이었어요. 한 20평 정도 되는. 거기서 4, 5년을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곳에서 가리키면서 서울의 가로수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상점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내가 나중에 이러한 멋진 건물을 만들 거야. 그랬더니 애들도 비웃더래요. 애들도 비웃어요. 아니, 원장님이 어떻게 이 조그만 곳에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고 멋있는 그러한 건물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고 비웃었다 그래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땅도 사고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죠. 우리 로이 조한이 다이어리 그 교회 가봤죠? 어때요? 커요? 비싸요? 멋있죠? 아름답죠? 그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앞에 잔디밭도 있고 건물도 다 이제 통유리로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고 심플하면서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대상에 설교하면 저기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요. 바로 제주도 앞바다가 보이고 여름에는 문을 다 열고 바람이 와서 다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꿈을 꾸고 선포를 하고 일을 저지르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힘들고 갚아야 되고 해야 될 거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뒷감당을 다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 오늘 27절 새 교훈에 대해서 말합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새 교훈은 단순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왔고 실제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징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결합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능력은 함께 가는 것이다. 말씀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다.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고 실제로 임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요. 마침 그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다이리가 어저께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정말 있어요? 근데 왜 무서워해? 귀신이 없다고 하면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무서워하면서 말이야. 귀신이 정말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회당 안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헛소리를 하고 그 사람을 몸까지 잡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중얼중얼거리고요. 혼자 이상한 말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오싹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신이 그리고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제발 우리를 멸하지 말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는 인격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온다. 가버나움 회중이 청중이 느낀 것은 예수님의 설교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파워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하늘로부터 온 말씀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불과 능력 안에서의 설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Preaching in the fire and the power. 불과 능력 안에 있는 말씀, 설교. 이러한 설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압도되고 그 능력에 압도되고 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두움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실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왕권과 사단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나갈 때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거라사 광인 사건을 통하여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군대 귀신들 다 뽑아내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로이 주안타엘,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이 귀신들을 끌고 나오면서 싸우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싸우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동시에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말씀을 켜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빛이 레이저같이 어둠의 영들에게 들어가서 그 빛이, 그 레이저가 어둠을 태워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이주안 다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선포하면 어두움이 빛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요.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오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귀신에게 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조용히 해, 나가, 그러자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페티메센, 바로 엄중히 꾸짖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꾸짖는 뜻이, 엄마 아빠가 자녀가 잘못하면 꾸짖듯이 그보다 더 크게, 더 위험 있게 귀신을 꾸짖고 쫓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잠잠하라. 그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로이주안 다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 또 기도와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알고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능력이 또 안 나타나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지식만 있으면요, 마귀도 알아요. 저 사람 지식적이구나. 능력 없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이 임하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온갖 소문이 퍼지게 돼요. 예수님이 저 귀신 들린 자를 한 번에 귀신을 떠나보내고 자유케 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권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은 명령을 하지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면 모두가 다 충성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주변에 묶인 영혼들을 풀어내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엑수시아였습니다. 엑수시아는 바로 통치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왕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엑수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적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고 자유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통치적 권세, 엑수시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새 교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적 권위로 말씀을 가리키셨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귀신을 몰아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눌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그것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말씀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며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억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밖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큰 용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 엑스시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